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40장부터는 새로운 이렇게 분위기로 바꿔지는 걸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불러서 또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했다면 이 40장부터는 분위기가 바꿔져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저희 박운자 사모가 이 바벨론으로 너희가 이제 옮김바 되고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리라.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왕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건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나라가 망하는 과정까지 설명하고는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미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7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이 40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그 지나간 이미 역사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모습을 예언했고 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도 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는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 속에서는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형제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이제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야. 돌아온다. 왜? 포로의 생활 속에는 위로라는 게 없어요. 남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상처만 받고 고통만 받는 거지 거기 무슨 위로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돌아올 때 거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잃어버렸던 실향민이 다시 돌아올 때 그 가족들에겐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뭐 북한의 남북 이산 가족 할 때 그 껴안고 울고 그렇게 하는 걸 한번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왜? 자식을 잃고 나서는, 북한에 넘어가고 나서는 그게 평생 마음에 한이 돼서 뭐 먹을 게 있으면 아유 우리 아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 집 나간 자식 생각하는 부모는 평생 동안 위로가 없어. 그 자식이 돌아올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이건 하나님의 위로인데, 이제 궁극적으로 위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온전한 위로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오늘 이 땅에도 위로받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40장은 참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너무나 정말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죠. 이 백성들은 위로받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위로받을 때가 됐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아파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태원 이런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하고, 또 많은 중상자들, 또 많은 부상자들이 있는 그 가정에는 이거 뭐 청천벽력 같은 일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어버리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그렇고, 또 때로는 뭐 모장가 모녀인가 어머니와 딸이 함께 이렇게 왔다가 둘 다 그냥 이렇게 압사당하는 또 이런 일도, 이 주변에 그 가족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찌 보면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자기가 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나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부모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병 때문에 힘들고, 다 여러분들은 보면 저 자신부터고 자신이 위로받아야 될 사람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 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을 거예요. 사실 뭐 코로나 이렇게 3년을 지나면서도 백신 후유증 때문에 백신을 맞고 갑자기 그냥 장애인이 된 분도 많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저기 지방의 어느 40대 목사님은 그 백신을 맞고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의식을 잃어버려서 뭐 아직까지도 이렇게 죽음 환자실에 그냥 누워 있어요. 이 참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그 가족들이 받는 상처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코로나의 후유증 때문에 또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코로나를 못 지내고도 건강하게 회복돼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그 코로나 한번 걸렸다가 그것이 평생 그냥 불구가 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는. 또 뭐 지나간 역사 속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이란 또 그런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온 국민이 이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위로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내가 상처받은 위로자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은 상처받은 위로자라는 거 아세요? 본인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죽은 그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는 내가 가진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나는 평생 그 장애에서 벗어나질 못해.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고통당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 어려움 당하는 소상공인들, 힘겨워하는 사람들, 요즘 또 직장 취업도 안 되는 젊은이들 뭐 얼마나 많아요. 또 이렇게 빚더미 위에 올라서서 한숨 짓는 사람들, 이자가 올라가지고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모든 걸 내놔야 되는 사람들, 또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그래서 뭐 어떤 탈북자는 죽은 지가 뭐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 그 얼마나 북한에서 넘어와서 의지할 데가 없고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그냥 스스로 목숨을 잃는. 뭐 어떤 배경은 잘 모르죠. 이제 그런 분들이 한두 살이 아니잖아요. 수원에서도 뭐 새 모녀가 이렇게 빚더미 위에 올라 있는데 주소도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죽은 지 몇 개월 후에 드러나게. 우리 주변에 어찌 보면은 참 아파하지만 자신의 그런 것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고통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는 이제 이게 동탄이라는 신도시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 중산층들이 모여 있고 그래도 아파트라도 와서 들어와 살만하니까 뭐 아파트 주인이 되든 분양을 받았든 또 전세를 들든 월세를 살든 딱 그만큼 살만하니까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는 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 행복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식의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또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또 자식을 때로는 뭐 감옥에 보내고 또 때로는 뭐 자식을 멀리 떠나 보내고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 그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위로의 하나님. 하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요걸 접어두시고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86쪽이에요.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286쪽 신약성경.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에요. 내가 받았던 그런 고난과 시련의 삶을 생각하면 내가 받았던 주님의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나 자신의 자꾸 처지만 생각하고 나는 진짜 가슴에 상처가 많고 나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면 한없이 없어요. 그 사람은 늘 이렇게 장애인으로 영적 장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게 아픈 과거가 있고 내게 아픈 현실이 있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때 자기의 상처도 위로받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품교회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붕어빵 하나가 그 어린 아이들 힘들게 공부하고 오는 아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힘들게 지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배도 고픈데 뭐 우리 먹을 데도 없는데 저 붕어빵 냄새가 나서 왔더니 그 따뜻한 붕어빵을 그것도 공짜로 그냥 준다 그럴 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이에요. 네? 시장에서 파는 붕어빵하고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시장에서 파는 건 요만하지만 우리는 손바닥만 하단 말이에요. 또 시장에서 파는 뭐 밀가루는 대개 2만 원, 2만 5천 원짜리 10kg에. 근데 우리는 4만 원짜리 최고급 밀가루를 써요. 최고급 팥을 쓰고. 그건 왜? 위로받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뭐 아이들은 다 팔자가 뭐 상팔자에. 걔들도 힘들어. 학교 갔다 오면 놀지도 못하고 학원 가라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고 뭘 또 성적 떨어졌다고 꾸짖고. 걔들은 걔들대로 상처가 많아. 부모들은 보면 니들처럼 편한 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만 또 걔들은 걔들대로 상처. 또 열등감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 보면 또 자신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중학생 청소년만 되면 빗나가고 부모에게 저항하고. 걔들도 상처가 많거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받는 상처, 친구한테 받는 상처, 또 부모에게 가족에게 받는 상처. 걔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걔들이 따뜻한 붕어빵을 세상에 이 붕어빵 누가 주는 거냐? 예수님이 주세요. 자기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신대. 예수님이 주는 따뜻한 붕어빵을 먹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또 학원으로 가더라고 씩씩하게 또.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해. 그럼 대통령은 뭐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뭐 다 마음 편하겠어요? 그분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대통령도. 그 자리에 앉아도 자기도 외로워 죽겠어. 왜? 턱하면 뭐 대통령 욕만 얻어먹거든. 뭐 앞에 문재인 대통령은 안 얻어먹었어요?
마찬가지. 또 뭐 지금 윤 대통령 중에 마찬가지예요. 반대쪽에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하고 하니까 또 그분도 마찬가지야. 잘해보려고 해도 그게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누구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 서로 위로해 주.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위로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당신의 상처를 진짜 치료하실 분은 우리 바로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만나시면 정말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위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좀 2절로 넘어가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2절에 한 두 절 보면 그 노역의 때. 노역이라는 건 복역이야, 복역. 죄수가 감옥에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 복역 기간을 치러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복역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노역, 그 복역. 노역이라는 걸 이제 이 뭡니까? 복역과 같은 뜻인데 또 노동으로 때우는 거죠. 그냥 너 가서 뭐 힘들게 살아가는 게 노역 아닙니까? 이제 그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끝났고 너희에게 위로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함. 어찌 보면은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지은 죄값을 거기서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죄의 해결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을 통해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충분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 복역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냥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 돌아온다. 그것은 희망의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자들에게, 남의 나라에 가 종살이하는 자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만큼 위로의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뭐 정신대로 끌려갔던 우리의 정말 많은 여인들, 또 이렇게 깽 뭐 이렇게 저 광산에 끌려가서 이렇게 강제 노동을 하다가 다시 해방이 돼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돌아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해방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인류는 사실은 이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될 부부들도 서로 갈등하고, 이런 뭐 죄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 죄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이 뭐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서로 갈등하고, 이게 다 죄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늘 남을 정죄하는 버릇이 있어. 근데 그 버릇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내게 온 죄의 습관이야.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단점은 보지 못하고 남을 아주 지적하는데 박사야, 박사. 그러니까 뭐 툭하면 뭐 당장 의견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이 죄의 결과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정 정말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않으면 부부는 항상 그 좋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하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떤 누가 뭐 남을 위해서 뭐 봉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주는 것은 죄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죄에서의 이 포로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진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그 왕이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이제 인용했고, 그래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은 그들을 해방시킬 왕이 오신다는 의미지만은 이것은 이 땅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오신다.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다. 그러니까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은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제 누가 이제 어느 동네에 뭐 왕이 오신다. 그럼 왕의 행차를 이미 사자가 와서 알리는 거예요. 그 당내 왕이 대통령이 왕이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사막 광야 이것은 죽음의 땅. 인류가 죄악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땅, 사망의 땅에 있는 자들의 상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실 길. 그래서 도지사가 온다 그러면 뭐래요? 도지사 온다면 군수들이 예전에는 지금 잔치자제가 아니니까 다 길 닦아. 도지사한테 잘 보여야지 또 군수도 또 칭찬을 받으니까. 그래서 도지사가 오실 길을 다 도로 포장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죠. 도지사 옳다고 길 닦아 놓으면 누구부터 와요? 몰라요? 그걸 몰라? 그래, 도지사 오라고 길 닦아 놓으니까 거지부터 온다고. 거지부터 온다고.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니까.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나 봐. 도지사 옳다고. 도지사 오면 길 닦아놔. 교육장님만 와도 우리는 뭐예요? 일주일 전부터 무슨 청소해요? 유리창 닦잖아. 유리창 닦. 대청소해. 전교와 학교 수업 끝. 수업 안 해. 전 교생이 다 학교 청소하고 풀 뽑고 유리창 닦고. 왜? 장학사 온다고. 교육장 온다고. 교육감 온다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잘 보여야 되거든. 교육장한테. 그래야 자기 또 진급하고 더 좋은 학교 가니까. 그래가지고 온 학생들 청소하더라.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왕이 오신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와서 예비했잖아요. 자, 4절 말씀. 4절 한번 읽어요. 4절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서 왕이 어디에 가면은 그 왕이 지나갈 그 모든 땅을 골라요. 위험한 곳은 다 안전하게 만들고 미리 선발대가 가서 다 한다는 거 아세요? 왕의 행차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누가 예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죠? 그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 여기서 육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가리키는 모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봤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카네이션, 그게 화유, 성육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누구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음 받은 것이 그 말씀으로부터 왔고 그분으로부터 지음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래서 모든 육체가, 모든 인간, 온 인류가 그분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눈으로 봤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 시대에 없었으니까 못 봤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을 보았어요. 이런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먼저는 1차적으로 예언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필요한 내용들이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건 역사를 넘어서 모든 예언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향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자, 6절, 7절, 8절인데 같이 한번 연속해서 1절 시작. 마르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인생들은 풀과 같아요. 인생의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아침에 폈다가 또 얼마 있다가 지잖아요. 풀은 아침에 폈다가 또 시들어요. 다 인간의 육체는 다 그렇게. 인간들은 계속 역사 속에 바뀌어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것은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면은 이 모든 채소들이나 이런 꽃들이 다 이렇게 건조해서 시들어 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은 인생들이라는 건 늘 이렇게 계속 변하는 것, 새로 태어나고 새로 죽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인생은 결국 풀과 같은 존재야.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다, 풀과 같이 연약하다는 걸 말씀하는. 동풍이 불어오면 풀이 그냥 말라서 시들듯이 인생은 어찌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은 왔다가 가지만 하나 영원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불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유효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모든 내용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역사는 계속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역사가 많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다. 이 말씀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 유효한 말씀이다. 이것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메시아의 바벨론 포로가 먼저 돌아왔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 이 모든 예언을 이 40장은 다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그래서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불러요. 어차피 이런 경우는 삼중적인 예언이야. 바벨론 포로에 살던 사람들이 돌아온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의 사건을 가리켜요. 지금은 재림의 사건을 예언하고. 성경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어떻게 한 번 쓰여진 말씀이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다 향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말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여호와의 길, 그를 예비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전하는 자들이. 자, 9절부터 11절인데 우리 9절 말씀 먼저 1절 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어디 그림자는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소식. 70년 전에 우리 아들이, 우리 형제가 갔는데 70년 지나니까 대부분 다 죽었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 나라를 떠났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온다는 그 소식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야. 그래서 높은 산에 동네가 다 잘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 전령은 이제 온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제 망대나 어떤 높은 바위 위에, 산 위에. 그래서
이런 이제 파수대 같은 거는 적이 우리를 침입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미리 동네에 알려서 피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가 왕이 오신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 왕이 이제 곧 도착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뭐 옛날에 작은 아버지가 온다, 뭐 할아버지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나가 동네 입구에 기다리고 있어. 쫓아와가지고 1차적으로 거기 할아버지가 어디 저 나루터까지 오셨어요. 그럼 또 둘째 아이는 또 왔다가 지금 다 동네 중간에 와셨어요. 왜? 집에서 그걸 기다리니까, 너무 기다리니까. 그렇게 아이들은 나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는 거, 외할머니 오는 걸 뛰어와서 막 전해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가 알았다 알았다. 아이고. 그 아이들은 할머니가 이제 뭐 사탕 사가져오니까 좋아서 또 그러고, 또 어머니는 또 자기 친어머니를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또 뭘 잘 대접하려고 또 준비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올 때, 왕이 오실 때, 그러니까 포로된 백성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그들을 친히 이끌고 같이 오시는 거야.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이 사단에게 노예되고 죄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0절과 11절에 이제 설명하는데, 강한 군사의 모습으로, 또 아주 선한 사랑의 목자의, 양떼를 안으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10절 먼저 강한 군대의 모습으로 오셔요. 메시아가.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분은 강한 군사로, 장수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대적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무찌르시고, 그분은 강한 자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을 그분의 능력의 팔로 다스리실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 그래서 모든 사탄과 악의 세력들은 다 물러갈 거예요. 패배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목자로 오셔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마치 어머니가 그 뭐 어린 애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양들을 안으시고 먹이시고 쓰다듬으시는 그 모습, 그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시는 거예요. 흩어졌던 양떼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야.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그분이 오실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그 메시아가 오셔서 강한 팔로 다 그들을 무찌르시고, 외롭게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행복. 오늘도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자들을 먼저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